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계속해서 혼동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은 자들 위에 세워진 총독 그다랴를 죽이죠. 다시 한번 큰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 그다랴를 죽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하고자 했었던 한 8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 이스마엘이 또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갈 때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러는 척하면서 그들을 마중 나가서는 또 그들을 해합니다. 4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부터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80명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마치 영접하여 만나듯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면서 남은 자들 위해 세워진 총독 그다랴에게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제안을 따라서 그다랴에게로 함께 갑니다. 그러자 그들을 칼로 죽여버렸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남은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는 함께 암몬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또 했어요. 10절 말씀부터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스마엘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곧 이 이스마엘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다랴에게 먼저 찾아가 가지고 미리 경고해 주었었던 그 요하난이 알게 되죠. 알고서는 함께 들에 피어 있었다가 그다랴에게 모였었던 다른 군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고는 이스마엘을 추격해 갑니다. 11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시작. 가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아멘. 그러더니 이 요하난 그가 군지휘관이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군지휘관들과 군사들을 지휘하여서 이 이스마엘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도망치죠. 그가 포로로 잡아왔었던 그 남은 자들 그들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요하난이 이러한 지금 또 혼동의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는 듯 보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마엘 그가 왜 지금 안정되어지고 전쟁 이후에 폐허된 이 나라 가운데서 다시 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그다랴를 칼로 쳐 죽여버리고 또 그다랴에게로 가자 했었을 때 가겠다 했었던 그 80명 중에 70명을 또 죽여버리고
또 그달의 통솔 하에 같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었던, 같이 세워가고 있었던 그 남은 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 암몬 땅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자 했느냐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을 저가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41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유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임명을 받고서 바벨론과 더불어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장군이었어요. 애국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애국자, 이 나라를 사랑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무너졌고 원수 나라 바벨론이 남은 자들 위해 총독으로 꼭두각시처럼 세워놨었던 사람이 바로 그다랴 있었었죠. 그다랴가 또 했었던 말이 4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바벨론을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웠었던 애국자였었던 이 이스마엘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스러웠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수 나라가 세운 총독이었었단 말이에요. 싫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원수 나라가 세운 그다랴 밑에 사람들이 통솔을 받고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나라를 사랑했었던 애국자였었던 이 이스마엘 보기에는 가증스러웠었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일제의 끈아풀 노릇을 하는 사람들 보는 것 같았었던 거죠. 미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국심으로 지금 나라를 위한다. 애국심으로 원수 나라의 끈아풀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들, 그들을 미워하여서 애국심의 발로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었던 겁니다. 애국심은 좋은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나 애국심은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만 하는 겁니다. 그 멍에를 매는 동안 저들이 낮아지고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이 없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애국심의 발로해서 이러한 일들을 나름대로 의롭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헤쳐놓는 마귀 짓이 돼버린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무엇을 위하겠다 하는 열심이 바로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가 나라를 사랑하겠다. 애국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나라를 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나라를 사랑했었던 애국자죠. 우리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자였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했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너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라. 저 범죄하는 나라 그 죄 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망하게 될 텐데
망하지 못하도록 너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주어라. 요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어요. 우리 나라를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나라를 괴롭게 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 가만 놔두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으면 우리 민족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하라. 싫었었던 거죠. 그래서 안 갔어요. 반대길로 갔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갖다가 고래를 불러가지고 잡아삼키게 하고서는 토해가지고는 다시 그 니느웨 땅에 보내가지고는 회개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요, 그 니느웨 땅이 또 큰 성이라 3일 길이에요. 3일 길.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복음을 증거하고 끝냅니다. 건성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더 좋겠고요. 건성으로 안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믿고 회개 안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으면 그러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건성으로 전한 그 메시지를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듣고서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배가 아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여튼 함부로 하죠. 또 왜 그랬습니까? 저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 좋지만, 애국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애국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다 민족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선민의식이 강하고 민족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 오직 유다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은 사람들은 아타코이, 개 같은 이방인. 좀 뭐 밥 먹는 것도 절대 같이 안 먹고요. 구원도 오직 우리 민족 유대인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했어요. 그들이 대망했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 유다의 구원을, 옛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할, 지금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 원수들을 갖다가 전복시켜버릴 그런 혁명적이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원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런 분이라면 우리 민족, 우리 유다 민족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일 것이다.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적에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크게 그를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쁘게 영접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너무 힘없이 저 로마 병사들,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힘없이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돌아서죠. 그랬었던 이유가 우리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생각, 그 애국심.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애국심이었었죠. 그 애국심이 하나님의 뜻을 헤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짓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유다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그들의 모든 생각이 뭐냐? 유다가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민족 아닌 우리들은요, 죽여버리고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좀 도구가 될 만한 사람들, 그들은 좀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한때 바리새파 사람이었었고,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애국심,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었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를 위한다라는 열심을 냈었었죠. 그 열심이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했었던 것이 주의 교회를 잔멸하는 일들을 했었었죠. 제가 나중에 깨닫는 이후에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에 대해서 저들이 열심은 있으나 열심이 있어요. 민족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그 마귀짓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도 지식 없는 열심은 그건 선하지 못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지식을 따라 주를 위하는 열심을 가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마엘은 열심도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애국심 있었어요. 그러나 바른 지식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마귀짓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나라 사랑하는 거 좋아요.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서 그 뜻을 뒤따라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